일민농구 친구들 한 주 더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못 본 지 2달이나 된 것 같은데 벌써 9월달이 되었어요. 달력을 넘기면서 야,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비가 엄청 많이 와서 그런지 예전에는 이제 창문을 열면 새벽에는 시원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바람이 이제는 너무 추워가지고 옷을 더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까지 되는 그런 추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길 바랍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요. 목사님은 요즘에 자전거 타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거나 아니면 저녁에 한강에 자전거를 타는데 비 오는 날은 못 타요. 그렇지만 이제 최대한 열심히 타서 뱃살도 좀 빼고 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잘 지키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 현장에서 대면 예배가 함께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꼭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도 병행하니까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지만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드림일 중동부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출석 체크 광고예요.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출석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댓글로 학년과 반 이름을 남겨주세요. 반 선생님들은 댓글을 통해 반별 출석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광고입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로 온라인 헌금을 드리거나 교회로 드리길 원하면 모아두었다가 현장 예배 재개 후, 다음 주죠. 재개 후 교회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드림일 중동부 찬양팀 모집 광고입니다. 모집 분야는 엔지니어와 방송실이에요. 우리 신청과 문의는 정상현 선생님께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주면 되겠습니다. 드림일 중동부 현장 예배 재개 안내입니다. 다음 주 9월 12일부터 오전 9시 우리 원래 예배드리던 그 시간에 우리 현장에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제한적이지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니까요. 현장 예배 올 수 있는 친구들은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드림일 중동부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고마비의 계절이 왔는데요. 앞으로 이제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으니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았는데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주에 현장에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이팅!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드림일 중동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모두 나와 주여 기다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주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겨주신 주님께 허물과 죄 고백하고 주님의 얼굴 조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을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내가 신기에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을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내가 신이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들이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고백합시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요.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세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세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세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언제나 주님만 경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하기까지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기도 하였겠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믿음의 자녀로 오늘도 결단하여 예배드리는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 예배를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으로 배우고 삶으로 살아내어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광연교회 드림의 중등부 친구들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귀한 목사님과 선생님들께도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나의 왕, 나의 소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며 늘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기억하며 삶으로 실천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들음에 주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의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많이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내 안에 도마에게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나나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도마에게 내 손의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믿음 없는 그 도마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심어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도마가 의심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예수님의 배려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 믿는 자가 되자라고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보지 않고 믿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실패를 딛고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그쵸.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다가 성공하기도 하고 또 실패했다가 그대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성공했다가 실패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실패했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많이 와닿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세계적인 기업이죠. 월트 디즈니사의 그 원래 창업자였던 월트 디즈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표인 월트 디즈니에게도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요. 1919년 이 캔자스 시티 스타 신문에서 해고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잡지의 편집장은 이 월트 디즈니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상상력이 부족하고 쓸만한 아이디어가 없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월트 디즈니 회사가 엄청나게 창의적이고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비틀즈라는 그룹도 있어요. 목사님 부모님 세대가 또 좋아하는 그런 그룹인데 1962년 이 비틀즈가 이 데카 음반사와 처음 오디션을 볼 때 이 데카의 딕 로우라는 사람은 이 매니저인 브라이언 앱스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요즘 기타 그룹은 한물 갔어. 누가 기타 그룹을 사용해?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퇴짜를 맞고도 비틀즈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밴드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 비틀즈가 엄청나죠? 여러분들 실감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이런 거 검색해보면 엄청난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또 그리고 J.K. 롤링이라는 작가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나요? 해리포터 시리즈를 잡고 쓴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롤링은요, 이 해리포터로 대박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나라에서 주는 그 기초생활비로 생활하는 돈 한 푼 없는 이혼녀였어요. 그렇지만 이 해리포터로 대박이 나면서 부유한 사람 가운데 끼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모리타 아키오라는 일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소니의 창업자예요. 그렇죠? 일본의 가전제품 하면 소니가 있는데 거기에 창업자입니다. 맨 처음에 이 모리타가 내놓은 그 전기밥솥은 이렇게 밥을 잘 져야 되는데 쌀을 너무 많이 태웠다고 해요. 그래서 제품은 잘 팔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에게 실패했다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세계 최고의 그런 전기회사, 전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 외에도 실패했다가 성공한 그런 사람들, 또한 실패했다가 기업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 CEO들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실패를 잘 딛고 일어났는지에 대한 스토리는 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동기가 되었거나, 누군가 힘을 줬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섰다거나, 이런,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아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좌절하며 절망하고 있던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갔고 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몇 번째로 나타났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찾아간 거라고 말하죠.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없었던 도마와 함께 다시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가 이제 다시 한번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본문인데 세 번째로 이 디베랴 바다가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원래 생업을 이어갔던 그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업으로 복귀해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7명의 제자가 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현장에 가셔서 야 이쪽에다가 그물을 내려봐 했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분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고 또 그들이 잡은 물고기 가지고 생선을 구워주면서 아침을 먹으라고 해서 아침을 차려주시는 그런 따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이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며 또 업으로 복귀해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을 뒤로 한 채 다시금 업으로 돌아가 살고 있는 그 자신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죠. 아마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기며 부끄러워하던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인상이라 생각하는 그 베드로에게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그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지 않고 다르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신 것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를 보자마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이죠.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든든하게 반석처럼 세워져라 라는 그런 의미로 또 그렇게 살아가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새롭게 처음 시작하는 그때였어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이 베드로라라고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야 우리 처음에 했던 거 다시 기억하자. 다시 우리 함께 시작해보자 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말 가운데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반석 같은 존재인가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무슨 반석이야 라고 좌절하고 실패하며 낙담해하는 베드로에게
또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름을 바꿔줬던 때, 그때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예수님이 그 말을 통해서 이름을 부르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는 호칭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하고 또 위로를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막 베드로를 혼내려고 했으면 나타나자마자 뭐라고 했을까요?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너 왜 나 배신했어? 라고 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야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야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그런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던지신 것이죠. 뒤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몇 번의 질문을 하시나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시죠. 베드로도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마지막에 베드로도 3번째 대답할 때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마음이겠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결국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삶이었어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이렇게 고백 드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얘기한 것일 겁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다시 한번 사랑의 고백을 3번 할 수 있게 해주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눈을 둘 수 없을 정도로 이 면목이 없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랑하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시면서 3번 부인한 것을 3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면목 없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그래 그거면 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라고 위로해 주시는 느낌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없는 것처럼 온갖 죄를 짓다가도 주일날만 되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면목이 없고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100% 온전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 보시고도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이어서길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 고백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많이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것은요,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명은 또 뭔가요? 앞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네가 잘 돌보고 양육하라 라는 거죠. 이 사명과 함께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19절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 이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부터는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걷지 말고 나랑 걷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만 네 열정 마음이 끓는 대로 네가 다 했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기 혈기에 못 이겨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이제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너는 가기 싫어하지만 내가 보내는 곳, 내가 가라고 하는 그곳에 네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예수님을 통해 회복한 베드로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거기서 찬양하기도 하고요. 또 거기서 풀려나서 천사가 이끄는 곳으로 다시 이동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또 베드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데 예수님처럼 똑같이 달려서 죽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거꾸로 죽었다는 그런 전설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100% 확신을 못하지만 그런 기록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늙어서는 네가 내 팔을 벌리려냐라는 이런 말이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예측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당시에는 내 팔을 벌리라라는 말이 그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임을 당시에는 그렇게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갑자기 이제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했죠. 야,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거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는 옆에 있는 그 제자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렇게 늙어서 팔 벌리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는데 이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비교하는 그런 성질을 가졌던 베드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혼나고 또 죄짓고 다시고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성이 사라지지 않은 거죠. 자, 평상시 비교를 즐겨하던 베드로는 이 자신과 함께 있던 이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주님, 나는 늙어서 팔 벌리고 하는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스타일이에요. 남과 비교하여서 말하는 거죠. 예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베드로의 스타일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야,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얻나요? 사명자, 또 사명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맡기시는 것을 행하는 자가 사명자라는 거죠.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정해주나요? 예수님이 정해주는 것,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따르라고 한 것,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것 그대로 가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라는 것이죠. 사명자의 삶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삶입니다. 네가 여기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네가 여기서 이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늘 귀를 기울이고 남은 신경 쓰지 않는 것, 남은 어떻게 되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는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을 살면서 억울해하거나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남과 비교할 때 주님, 저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나갑니까? 저는 아직도 이런데 저 사람들은 뭐예요? 쟤는 이렇게 잘 나가요? 전 도대체 언제 꽃을 피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후회와 한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거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만 집중하라는 것,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 예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원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맡기시는 것, 그것을 묵묵히 행하는 자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하면서 한탄하거나 한다면 그것은 사명자의 삶이 아닙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또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나가는 우리 들밀문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고,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완벽한 사랑이 아니어도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 라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다면 주님은 그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베드로와 같이 실패한 인생처럼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절망 가운데 있나요? 내 인생은 망했어, 여기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사명을 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면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일어난 힘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움들을 만나거나 내가 실패한 인생 같거나 내가 정말 좌절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이런 고백들,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다시금 위로와 새 힘을 얻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고백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사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여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는 우리 드림을 짓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또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시며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생의 자리에서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실패한 자에게 찾아와 다시금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가 다시금 회개의 무릎을 꿇고 또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우리 드림을 듣는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사랑, 조금 부족한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을 듣는 친구들 앞으로 살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좌절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나아가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여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을 듣는 친구들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드림을 중동부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실시간 예배가 병행되어 오니 여러분들 주일날 오전 9시 우리 광역교회 지하 2층 베다니 홀에서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